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네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몰래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아마 그러한 가운데서 만족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인데요, 즉 광야에서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민수기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표현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광야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서 갈 수밖에 없게 되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려 주셔서 결국 그것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죽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재앙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광야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입술에서 언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적인 삶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행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기치 않은 가운데 만날 때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불행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옆집 남편은 많은 돈을 벌어오는데 왜 우리 남편은 그렇지 못할까? 왜 이웃집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상한데 왜 우리 남편은 그렇지 못할까? 옆집의 아이들은 아무런 탈 없이 문제 없이 공부도 잘하고 또 건강한데 왜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공부도 못할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향하여 자네가 또 아니면 당신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넋두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즘처럼 우리가 정말 불경기를 경험할 때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이후에 물가는 많이 오르고요. 그로 말미암아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옆에 번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내뱉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행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것이 옆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원망과 또한 불평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옥같이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천국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처세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불뱀에 물려 상처를 당하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노소로 만든 뱀을 나무 위에 걸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는 살 길이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니다.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에게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모세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살 길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겨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용기도 낼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요, 또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여 우리의 삶이 불행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우리도 정말 복된 삶, 또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감사의 신앙을 통해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 또한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참된 살 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고요. 그 절망 속에 또 불평하며 원망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 길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죄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